네, 오늘 가정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예배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소명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를 찾아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애굽을 통치하게 된 바로는 요셉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여겨서 그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무거운 국고성을 짓는 건축 사업에 동원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자 이제 그들을 멸족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일 것을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란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 부모는 바로의 명을 어기고 이제 모세를 은밀히 키웠지만은 더 이상 그를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의 어린 모세를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모세는 나일강에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를 통한 놀라운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서 안전하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칠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때 신기한 그 장면을 보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였을까요? 모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당시 세 강대국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식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가 강한 모세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을 거라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사람을 죽이고 이제 강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혈기왕성한 모습을 가지고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를 통하여서 그를 애굽의 왕자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도망자로 운동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가를 여실히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세가 자신과 세상의 허무함을 절저하게 느끼는 영적 수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40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한다면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내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을 신을 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주 안에 새롭게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 가지를 당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무력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신을 벗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세 가지를 회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의 현존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인데 광야의 잡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불이 타면 쉽게 꺼져버리기 때문에 땔감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또 키가 작은 잡목이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 쓸 수 없는 그러한 나무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면서 수없이 이 떨기나무를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번, 수십 번, 아니 수천 번 했던 그 길 가운데서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생각하는 떨기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금세 꺼져버리는 쓸모없는 나무에 불과하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을 때 모세는 너무나 신기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 자리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모세 생애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의 그 현상을 통해서 자신의 현존을 그에게 보여주었고, 모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이 하나님이 되게 하였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모세는 광야의 목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자의 자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은 모세에게만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예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운 인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자들로 새롭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닌 사람이었지만 도메스 도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십자가에 처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였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길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제자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오프라인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더 좋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하게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주일 성수를 소중하게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점점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하였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허물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장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예배에서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배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가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배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일상 속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는 모세가 늘 다니던 길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신비한 떨기나무를 준비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상의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달리하게 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예배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정예배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고 또 특별한 예배 순서를 준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준비하게 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단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일국의 왕자가 미디안 제사장의 사이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다시 그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에 그를 호렙산 예배 자리로 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아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실을 들으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예배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주님의 도구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나 오랫동안 목자로 살아온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전엔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그럴듯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모습은 지금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어떻게 제강되고 왕인 바로와 맞설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거부하고 또한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또한 그를 설득하였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을, 그 고난의 현실을 응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을 보았지만 그것을 친히 경험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0년 동안 멀리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한가롭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의 동족이 지금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한가롭게 양떼를 치며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삶이거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라시는 그 사명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보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사명을 깨우셨을 때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숨쉬고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그의 열정과 열심히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사명자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서 이루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우택 교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변해버린 세상의 계급을 4가지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우택 교수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 버클리 대학교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의 직업이, 세상의 계급이 4가지로 나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입니다. 이 상황과 무관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급은 필수적 대면 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대면 일을 이뤄서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실직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잊혀진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그냥 사라져가 버리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우택 교수는 4가지 노동자 계급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계급이 4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4가지 다른 종류의 모습을 갖고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상황과 상관없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둘째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 신앙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삶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상황에 의해서 신앙을 잃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넷째는 원래부터 잊혀진 신앙인들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만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출석 인원이 한 40%가량이 줄었습니다. 혹시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이루어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도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에게 주신 그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모세는 놀라운 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실수로 광야로 도망쳐서 높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의 목자로서 그냥 지내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가 비전과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과 꿈을 주었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당해야 할 사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비전이 있으면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놀라운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출애굽을 보게 되면은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끝까지 저항하였습니까? 10번의 재앙을 내렸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홍해 앞바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올해 우리 교회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를 교회의 표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3월과 4월에 말씀의 가정 세우기 일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밤 찬양 예배에서 일기를 마치면서 열심히 달려온 가정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또 모든 그 미션을 잘 완수한 6가정을 명예 가정으로 선정하고 이렇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갤러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오늘 문지편을 작성하신 갤러리에 보게 되면은 한쪽 벽면에 우리 은강교회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정의 사진이 지금 걸려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가을에는 이제 2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 가정들, 우리 모든 분들이 말씀의 가정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가정을 세우는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에 위에 굳게 선다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는 자잘하지 않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처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새롭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